육상 종목 좋아하십니까? 육상 종목에는 많은 그 종목들이 있죠. 저는 육상 종목을 별로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의 우상혁 선수 때문에 높이뛰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높이뛰기에 대한 매력을 또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높이뛰기를 할 때요, 배면뛰기라고 해서 배를 하늘로 향해 가지고요, 그 발을 이렇게 넘는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00 초까지만 해도요, 배면뛰기가 아니라 세 가지 방법으로 높이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저스 점프라고 해서 바가 이렇게 있으면 다리를 한쪽 넘어간 다음에 다시 나머지 발을 빨리 넘겨가지고요, 넘는 그런 방식으로 높이뛰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명 가위뛰기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방식은요, 웨스턴 롤이라고 해서 한 다리가 발을 넘자마자 다른 다리를 쭉 뻗어가지고요, 이렇게 탁 넘는 방식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옆으로 우리가 누워서 이렇게 쉴 때 옆으로 눕지 않습니까? 이렇게 누워서 이 발을 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세 번째가 제일 유행했던 방법인데요, 스트레틀이라고 해서 배를 아래로 해서 이 발을 넘는 방식입니다. 옆으로 넘는 것은 비슷한데요, 아까는 이렇게 눕는 방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배를 아래로 해서 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을 넘었다고 합니다. 1900년도 초까지만 해도 올림픽에서도 대부분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딕 포스벨이라는 청년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혁신적인 방법으로 이 높이뛰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면뛰기입니다. 당시 21살의 대학생이었던 포스베리는 무명 선수였습니다. 그는 높이뛰기에 별로 소질도 없었고요, 순발력도 없었고, 또 높이뛰기 선수가 꼭 갖추어야 할 스피드가 아주 부족했습니다. 그는 올림픽은 고사하고 지역 예선을 통과하기도 힘든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 생활을 계속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기로의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뜀틀 도마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때요? 도마 선수들 막 뛰어가가지고요, 손을 딱 짚고 공중에서 공중제비에서 딱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딕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겁니다. 영감을 얻어서 모두가 지금 다 앞으로 뛰고 있는데 뒤로 뛰면 괜찮겠다라는 그런 영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도 뒤로 뛰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딕은 감독과 코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높이뛰기를 하는데요, 뒤로 한번 뛰어보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감독과 코치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핀잔을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뒤로 한 번만 뛰게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감독과 코치는 네가 해보겠다고 하니까 시켜주기는 하는데 그게 되겠니?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허락을 하게 되죠. 그렇게 딕은 배면뛰기를 했는데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딕은 당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 나가게 되었고, 그 올림픽에서 배면뛰기를 유일하게 혼자 이 배면뛰기를 해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딕이 출전했던 멕시코 올림픽 당시 신문에는 뭐라고 어떤 기사가 실렸냐면 가장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차지한 금메달이라고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회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선수들이 배면뛰기를 시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요, 99%의 선수들이 배면으로 높이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선수가 당시에 고정관념을 깨고 새롭게 시도한 방식이요,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고정관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노란색이 떠오르죠. 그런데요, 이 색 다 바나나라는 책에 보면 저쪽에 보이는
저 색들이요, 다 바나나 색깔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나나 색들과 아주 전혀 다른 그런 색들도 존재하고 있죠. 근데 저 색들이요, 다 바나나 색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과하면 어떤 색깔이 떠오르십니까? 빨간색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음 장면 보여주시겠어요? 이 색들이 다 사과색이라고 합니다. 세계에는요, 다양한 색깔의 사과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구름 하면 어떤 색깔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하얀색이죠. 예, 비가 오거나 좀 먹구름이 낄 때는 회색 내지는 검정색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림에서 보시면 구름은요, 참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색깔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색이 있죠. 저는 저 책을 보면서요, 눈에 띄는 그 구름색 중에서 주황색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주황색? 구름 중에서 주황색 구름이 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해가 지는 노을역. 구름색이 주황색이었음을 며칠 전에 우연히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에 그렇게 주황색 구름이 또 올라 있는 것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색하면 어떤 색이 떠오르십니까? 우리는 우리 색을 떠올리죠. 예전에는 크레파스와 색연필에 살색이라는 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살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지칭하냐 하면 연주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살색이라는 표현은 어떻습니까? 황인종의 피부색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요즘은 살색이라고 쓰지 않고 연주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색 다 바나나라는 이 그림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고 저마다 다르지만 모든 인종은 평등해야 함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보시면 고정관념을 깨는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진을 칩니다. 이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면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블레셋 진영의 한 사람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아주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키가 3m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투구를 쓰고 57kg이나 되는 놋갑옷을 입었고 창날의 쇠 무게만 7kg이나 되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인 골리앗은 무려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무리의 맨 앞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하나 이 골리앗 앞에 나와서 그 골리앗을 제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모두가 다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을 할 때 4가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누가 더 많은 인원을 확보하느냐가 승패를 가늠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기가 아주 올라가고 충천해야 됩니다. 사기를 올려놓아야 전쟁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좋은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좋은 방패와 갑옷이 있느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철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좋은 리더, 좋은 장수가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에는 거인족이었던 골리앗이라는 아주 걸출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떤 장군이 있었을까요? 아주 이스라엘에도 걸출한 왕이면서 동시에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면서 동시에 아주 건장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성경은 사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순수한 소년이라. 어깨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균 키보다 어깨 위 하나 더 클 정도였다는 거죠. 사울도 건장한 그런 체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골리앗에 비하면 왜소해 보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제일 키가 큰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건장한 사울이 나서서 싸우려고 하지 않자 어느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윗입니다. 어린 다윗, 키도 아주 조그마한 그 다윗이 내가 골리앗 앞에 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모든 지금 악조건 속에서 싸우겠다고 말을 하죠. 이스라엘이 블레셋보다 인원이 월등하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기가 충천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좋은 칼, 좋은 갑옷을 입고 있었던 것도 아니죠. 다윗은 전쟁에 나간 경험도 없었고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어느 것 하나 유리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무기가 유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보호해줄 방패를 들 사람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에 이 고정관념을 깨고 골리앗과 맞서서 싸우려고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5절 말씀해 보시면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왔습니다. 상대를 기죽일 만한 무기와 갑옷을 입고 지금 자신과 싸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과 물맷돌을 가지고 나왔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윗은 수많은 무기들 중에서 이 물맷돌을 들고 나왔을까요? 왜 다윗은 이 물맷돌을 고집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선택한 이유는 다른 사람들보다 물맷돌을 아주 잘 던지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던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군대에는요, 물매를 던지는 군사들이 따로 편성될 만큼 물매는 일반적인 무기였고 다윗보다도 훨씬 더 숙련된 군인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군인들 중에는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골리앗의 거대한 체구와 힘에 압도되어서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는 다윗보다 물매를 더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 앞에 놓인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를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는 거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지금 이 문제의 상황을 아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비록 골리앗이 거대하지만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런 용기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네, 하나님 때문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즉 믿음을 가지고 거대한 골리앗이라는 이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하면서도 숙련된 무기인 이 물매를 들고 골리앗을 향해 던지면 분명히 그의 이 말을 마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골리앗 앞에 섰다는 거죠.
다윗은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발상이고 고정관념을 깨는 생각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골리앗이 너무 건장하고 너무 커서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무서움의 대상이었지만 다윗은 골리앗이 너무 커서 감사했다는 겁니다. 눈 감고 돌을 딱 던져도요, 다 맞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생각이고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맞지 않는 갑옷이나 무기보다는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물매를 들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비방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물맷돌을 들었다는 거죠. 전쟁 중에, 그것도 생사를 가늠할 대결을 눈앞에 두고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과 일치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 또 한 가지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좋은 칼, 큰 창을 가지고 방패와 갑옷을 가져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철저하게 깨어버립니다. 다윗에게 칼, 창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단점이었고 그것이 약점으로 보였습니다. 어리석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도리어 그 약점을 강점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발상을 하면서 언제든지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골리앗은 키만 크고 덩치만 좋을 뿐 움직임도 느리고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공격하기 좋은 대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깨어버리고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단점을 도리어 장점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칼과 창이 아닌 물매를 이용해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그분이 다 주셔야 먹을 수 있었고 마실 수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위협해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와 군인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고 사막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모든 싸움과 그 사방에서 생존할 수 있었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이 세워지고 군사와 조직력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정치와 외교에 힘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는요, 승승장구했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패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에 들려있는 어줍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보호해 줄 것만 같지만 내 손에 들려있는 그 어줍지 않게 들려있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골리앗과 같은 결말을 얻게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물질과 능력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인생의 부족함 결핍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핍 때문에 우리가 고정관념을 깨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된다면 그것은 도리어 축복이고 그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물질과 건강과 인맥과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넘치는 삶보다 더 영적으로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나를 영적인 혁명과 신앙의 개혁으로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손에 들려있는 칼과 창을 들고 우리가 세상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칼과 창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고 더 예리하고 날카로운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워봤자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있는 것으로 세상과 마귀와 싸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할 때 우리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부요함과 유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정관념은 눈 가리개와 같이 진짜 귀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합니다.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요, 그 고정관념 때문에 왕을 선발하는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도요, 고정관념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죠. 로마의 압제로부터 혁명을 일으키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예루살렘 출신이어야 한다며 예수님을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은 저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야? 내가 저 동생도 알고 저 누이도 알고 있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예수님 폄하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자신들의 복을 발로 뻥 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분영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열왕기하 18장에는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놋뱀을 분향하며 숭배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이 놋뱀은요, 민수기 21장에 나오죠. 출애굽해서 광야로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해법을 보여주십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은 곳에 들어 올리면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놋뱀은요, 민족이 다 죽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자신들을 살려준 아주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의 증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놋뱀을 숭배하면서 분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500년에서 600년 동안 이 놋뱀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놋뱀을요, 히스기야가 아주 그냥 철저하게 박살내버립니다. 이것을 박살내면서 히스기야는 그 놋뱀을요, 느흐수단, 뭡니까? 놋조각이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놋뱀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분향의 대상이 아니라 단순히 놋조각일 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놋뱀에 대한 당시의 고정관념을 깨어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죠. 몇백 년 동안 섬겨왔던 놋뱀을 부순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히스기야와 같이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억누르고 있었던 나의 견해와 나의 사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불신앙의 이 틀을 깨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이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골리앗의 외모와 무기와 갑옷,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부족과 결핍의 삶 가지고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는 영적인 눈이 튀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결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믿음이 흔들렸고 도망치고 싶었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고 도리어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일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요, 앞으로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삶,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 신뢰가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이 고정관념을 깨고 이제는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함으로 복을 받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